옳지,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동안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또 새로 오신 분이 반가운 얼굴이 이렇게 광주에서도 오시고, 지금 또 울산에서도 오시더라고 하고, 그죠? 그 하동 오시고, 악양 오시고, 그죠? 아주 참, 울산에서, 이거 포항이다. 김해, 김해. 내가 몰라봤다. 광양에서도 오시고, 하여간 그건 참, 진주에서 오셨던가요? 우리 안 선생님은? 창원. 맞다. 이거 많이 헷갈린다. 부산 오시고, 대구 오시고, 이건 또 그 전라도 장흥에서 오시고, 아이고야, 전국적인 그런 모임입니다. 이렇게 어쨌든 저는 매달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오지만 올 때마다 늘 가슴 설레게 이렇게 오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 자리 이렇게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한번 이렇게 강의를 한번 들어보든지, 한번 그냥 이렇게 그런 그냥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을 내셨다 하더라도 올 때는 뭔가 좀 설레는 마음으로 오셨을 거라, 그죠? 봄바람처럼 어떤 봄의 향기처럼, 그리고 활짝 핀 그 꽃을 그 꽃에서 꿀을 따기 위해서 그 꽃을 떠나지 않고 늘 그렇게 날갯짓하는 벌처럼, 그죠? 하여간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저도 그랬고 이렇게 오셨을 텐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참 반갑고, 삶을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시간과 수없이 많은 날들 가운데 오늘 이 하루라는 거죠, 그죠? 이 하루인데, 이 하루가 말하자면 또 다른 즐거움, 또 다른 어떤 축제가 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고, 서로 얘기 나누는 어떤 얘기들 속에서 또 삶의 어떤 그런 얘기들, 마음들 속에서 그 나눔이 주는 어떤 공명, 공감, 그리고 혼자 있을 때에는 미처 경험해 보지 못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 이런 것들이 또 서로 얘기 나누다 보면 자기 안에서 경험되고 할 텐데, 하여간 이런저런 모양으로 오시는 길도 설레고, 또 마침 또 봄길을 달려오셨으니까 그 바깥으로 풍경이, 그러니까 오늘은 좀 날씨가 흐리긴 합니다만은 봄의 기운들을 느끼면서 오셨던 그 길도 좋았을 테이고, 여기 계시는 동안에도 또 다른 모양으로 좋고, 또 돌아가시는 그 걸음에도 뭔가 느낌표 하나 이렇게 가슴 속에 품고 가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늘 저는 오면서 최근에 어떤 신부님 한 분이 이제 인연이 됐는데, 그분이 내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늘 선생님 첫 마디에 늘 그 앞에 보고 뭐냐면, 바람을 얘기하고 계절을 얘기하고 새소리를 얘기하고 어떤 이 꽃을 얘기하는 그게 참 좋더라, 뭐 그랬었는데, 오늘은 이게 오래간만에 우리 어디 가뿐데 야가 젊은 아가 지훈이요. 지훈이 여기 있고 그 우혁이 똥류로 간 모이다. 응. 항상 배가 많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우혁이가 오래간만에 왔는데, 우혁이란 친구는 우리 기존의 도덕경 식구들은 다 잘 아는데, 제가 27살이거든요. 25살 때, 어떤 그 힘겨움,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절망하고,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해서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깨어난 친구인데, 그리고 약간 한동안 그 깨어남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고, 뭐, 그러다가 또 진짜 복학을 했으니까 잘 만날 수도 없었고, 지도 바쁘고 나도 바쁘고 그러다가 최근에 전화가 와가지고, 오래간만에 전화 왔어요. 전화 와서, 안 그래도 좀 궁금했는데, 어떻게 지냈느냐 하고 설랑은 전화를 하면서, 서로 연락하지 못했던 그 시간 동안에, 자기 삶 속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배웠던, 그리고 또 이 춤을 췄던 그 얘기들을 쭉 듣는데 정말 은혜로운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근데 이 시기 또 이제 전화할 때도 이제 좋았는데, 오늘 오면서 이제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처음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소개할 때 보면 알겠지만 잘생겼거든요. 우리 호기 씨는 뭐라 했냐면,
얘기 듣는 거하고 또 생각보다도 더 잘생겼다고 막 이렇게. 맞죠? 호기 씨가 그랬죠, 그죠? 오케이, 맞아요. 카톡에 풀살이 돼 있는데 본인 얼굴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오늘 온다고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다른 분들이 다 5명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얘가 좀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좀 얘가 원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좀 늦잖아. 그러니까 좀 늦게 오는가 보다 한 9시 8분, 10분 되도록 이렇게 물론 전화 오긴 왔습니다만 좀 기다려달라고 기다리는데 내가 했거든요. 아니 저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 어르신들이 기다리는데 젊은 아가 막 일찍 와가지고 설랑 해야 되는데 쥐가 늦게 오니까 그래 야는 늘 늦다 뭐 젊은 아가 뭐 어르신들 기다리는데 뭐 좀 이렇게 늘 늦게 오노 이랬더니 같이 기다리는 분 중에 좀 연세 많으신 분이 뭐라 하냐면 영광이지요 이런 거지. 아니 잘생긴 젊은 아가 오는데 기다리는 건 당연히 영광이지. 아이고 얼마나 우습든지 막 박장대소를 했던데. 그리고 또 또 다른 분이 또 뭐라 했냐면 아니 젊고 잘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다 용서가 된다고. 아니 그래 그 잘생긴 양반이 우리 넉다구리 이런 와주는 게 얼마나 고마냐고. 한참 웃었는데 어쨌든 그 친구가 이제 조수석에 앉아가서 오면서 전화로 미처 나누지 못한 또는 전화를 얘기를 하는 동안에 그 뒤 전화하고 한 며칠 지났으니까 그 뒷 얘기를 또 듣는데 정말 감동스럽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참 많은데 무럭무럭 잘 자라가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한 번씩 이렇게 툭툭 내뱉는 그 표현들이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낱낱이 살아보고 난 뒤에서 그 바탕에서 나오는 말이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완전히 살아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정말 그 얘기 듣면서 감동하고 막 얘기하다 보니 밖에 꽃이 피는지 뭐 봄이 왔는지 하나도 못 보고 그래 왔습니다. 그래 왔는데 어쨌든 이따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새로 얘기 나누는 중에 안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하도 내가 감동스러워 가지고 그 친구한테 솔직히 진짜 감동스럽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벅차고 해가지고 내가 솔직히 내가 이제 제안하듯이 얘기했는데 야 오늘 산정하거든 니하고 내고 자리 좀 바꾸자. 이는 앞에 가서 얘기하고 난 뒤에 좀 듣고 좋습니다. 어쨌든 삶은 모든 순간 속에서 만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아침에 눈 뜨면서 만나는 것들, 바깥과 여러 가지 일들, 사람들, 경치들, 계절들, 온갖 걸 만나잖아요. 그 어떤 만남들 중에서 또 자기도 만나고, 온통 인생은 어떤 의미로서 만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만남의 순간은 항상 지금인 거죠. 지금인 건데, 그 모든 가슴 벅찬 삶은 곧 만남의 연속이니까 그 모든 만남이 자체가 가슴 벅차거든. 그 모든 벅찬 만남들 중에서 적어도 제 개인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가장 가슴 뛰게 하고 가슴 설레게 하고 가장 감동적인 그 어떤 나누는 어떤 그 마음들, 얘기들, 삶의 얘기들 속에서 정말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만났습니다. 오늘 많은 날들 중에 오늘 하필 이 시간에 만났는데 많은 얘기들을 나누면서 그 설레는 감동들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얘기, 그러니까 우리들이 얘기를 나누기 전에 제가 먼저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이렇게 만감이 교차한다 그럴까? 어떤 애틋함도 이제 일어나고, 안타까움도 일어나고, 또 무슨 얘기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착잡하다 하긴 좀 그렇고, 어떤 안타까움이 더 많은 건데, 많은 어떤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얘기를 통해가지고, 제 가슴에서 울려나오는 얘기들을 마음껏 한번 쏟아내 보겠습니다. 입은 제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지만 우리들 모두의 어떤 마음에 관한 삶에 관한 어떤 진실에 관한 그런 얘기일 수 있을 테인데 그 얘기를 풀어나갈지 전에 기왕에 우리 우혁이 얘기 잠깐 했으니까 며칠 전에 우혁이하고 통화할 때 이 녀석한테 참 크게 가슴 와닿았던 게 이 녀석이 한 말 중에 선생님, 올 때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렇게 했냐면, 선생님, 저는 단 한 번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왔다, 이거지. 지금 이 순간 돌아오면서 삶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 모든 것이 바뀌었고,
오늘도 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도 애틋했겠죠. 왜냐하면 이 지금 이 순간, 단순히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온 이것 하나로 누리는 삶의 풍요와 그 감사가 너무 벅차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 살고 있단 말이죠. 생각을 해도 지금이고, 과거를 생각해도 지금이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이잖아요. 이 순간에 존재하는데, 이런 이야기도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들, 자기 존재가 곧 자기가 찾는 그 무엇인데, 사람은 자기 삶을 통해서 뭘 찾을까요? 마음의 평화, 자유로움, 만족, 충만, 감사, 감정의 오고 감에 물들지 않는 그 깊은 진정한 사랑, 이런 걸 다 원하잖아요. 그죠? 대부분 사람들은 사랑한다 그러면 그때 그리워하고 막 보고 싶어 하고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No. 사랑은 이보다 훨씬 더 깊어요. 이 표피적인 사랑, 그게 사랑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다가 막 하다가 뭐냐면 조금이라도 저 사람이 내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지, 뭐, 미래되면 뭐, 이 사람이 뭐 저런 게 있어, 뭐, 이래가, 뭐,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고 정으로 바뀌고.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어떤 상태가 아니에요. 훨씬 더 깊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깊은 존재의 어떤 울림에 다 있지 않으면, 다 보지 못하면,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그렇게 사랑한다는 그것으로, 아까 기왕 맨 마지막에 사랑이 나왔으니까, 뭐 사랑한다고 하는 것으로, 이게 사랑 아닌 것으로 미움으로, 정으로, 실망으로 바뀌면서, 절대로 사랑은 둘로 나눠질 수가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 사랑이 미움으로 굴러떨어지지 않거든요. 그건 어쨌든 감정의 상태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랑한다는 것으로 내가 다치고 저가 다치고 구속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얼마쯤 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다 아파요. 상처가 많고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어떤 메마름을 느끼고 어떤 채워지지 않는, 뭐라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데도 결국 가슴은 뭔가 헛헛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것을 삶 속에서 뭔지 모르지만 목격한단 말이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그냥 불안하거나 어떤 분리감에서 오는 어떤 이런 걸 곧잘 사람이 느껴요. 근데 다른 것을 피하거나 달래거나 이렇게 해소리가 대충 물어버리고 뭐 약간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어떤 그 메시지이고 정보일 수 있는데, 거기에 딱 주목해가지고 생각하면 이렇게 그로부터 뭔가 들려오는 소리, 결핍이랄까 메마름이랄까 여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싫으니까 얼른 뭐 딴 데 피해가지고 쓰려면 달아나고 뭐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얼마쯤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가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기쁜 사람들은 좀 이렇게 아픔으로, 고통으로, 어떤 괴로움으로 오게 하겠지만,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떤 구속감을 느끼다 보면 자유를, 평화를, 해방을 꿈꾸게 되어 있고 그를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늘 그리워만 했던 그 진정한 무엇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가지는 게,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사람이래요. 어떤 형태로든.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찾는 그것이 지금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메말라서 힘들어서 괴로워서 막 혼란스러워서 뒤죽박죽에 대해서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살라는 이 불안한 여기 있다고요. 근데 지금으로 돌이키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있으면서 고통과 괴로운 거, 언제 고통과 괴로워요? 언제 불안해요? 언제 외로워요? 지금. 근데 여기 있으면서 말이지만, 왜냐하면 괴롭기 때문에 지금이 아닌 다른 때를 찾아 나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지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랬는 게 아니에요. 지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래서 약간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것도, 강의 주제는 다 바뀌어요. 무슨 경제를 통한 온갖 얘기를 해도. 근데 딱 하나밖에 얘기를 안 해. 여기, 지금 이것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얘기밖에 안 하는데,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단 한 번 이쪽으로 돌아왔는데, 자기는 안다는 게라.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는 걸. 그게 너무나 강력하게 와가지고. 그리고 오직 자기한테 어떤 고통과 외로움이 온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는 걸 자기는 명확하게 하기 때문에 그냥 당한다는 게, 그냥 찢기고 그냥 피 흘리고. 그래 보면 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였는데, 다시 야가 무슨 이렇게 뿅 이래가지고 설랑가 뭐 죽음의 순간에 깨어났다고 해서 항상 내 너무 경망스러워. 그렇지 않아요.
인생에 절대로 그런 건 없어. 우리는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으로 뭔가를 판단하는데 진짜는 눈에 보이진 않아요. 바탕이 있다. 그 위에서 온갖 것들이 일어났다 살았다 춤을 추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밀어가지고 있다 없다는 뭐 평화로웠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밑에 있어요. 아니면 적어도 이것 자체가 그것이든지 표현하자니까 둘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 그렇진 않아요. 단한데 그러니까 막 방방 떠가지고 설랑 지금 얘기하던 야가 복학을 해가지고 얘가 이제 처음으로 복학을 했거든. 삶이 바뀌고 나니까 늘 공부하기 싫고 빈둥대고 막 하던 게 마음이 바뀌고 괴로움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렇게 공부가 하고 싶더래. 배우고 싶고 막 그러니까 뭐 밤 새벽 2시까지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공부하는데 다시 에너지를 뺏길 고통과 고민이 사라졌으니까 그냥 이렇도록 자기 할 일, 지금 해야 할 일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자기는 한다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복학했으니까 뭐냐면 자기는 생각했더니 자기는 깨달았으니까 모든 사람이 보면서 오십니까? 또 잘생겼으니까 또 복학생이니까 다 추앙받을 것 같더래. 웬걸 가고 있긴 해 뭐. 니 똥 굴 땅에 가고 외롭고 힘들고 그리고 이 친구 또 혼자 사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초조급이 돼가지고 설랑은 집에 떡 돌아오면 아무도 없고 그 뼈에 사무치는 듯한 고통 그 스트레스. 근데 자기는 안다는 게 다른 방도가 없다는 거. 지금 여기 이것밖에 없다는 거. 그냥 겪은 거예요. 그냥 당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참 희한한 거 뭐냐면 지금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알아요. 눈에 보이고 내 목을 조이고 내 손을 끌고 가는 듯한 이 고통과 결핍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피할 것이 아니고 그냥 그것이라는 거. 오히려 더 그렇게 그냥 내게 경험되는 것은 메모로 경험되는데 더 큰 축복과 더 깊은 이해와 더 깊은 삶의 충만을 가져다주는 선물이라는 걸 야, 나 너무나 잘 알아. 다른 방도가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알면 근데 대부분 사람 그리 안 알아요. 다른 방도를 구하고 살려고 하지.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 돌아오는 기차란다. 오늘 그 버스 안에서는 요 얘기만 하고 자 너무 뛰우면 안 되니까. 그냥. 못 나오고 있어요. 못 나오고 있구나. 그러니까 아이고야 야 나와야 된대. 오늘 참 이건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오늘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또 새로운 어떤 단어를 쓰였는데 제가 지금 이 순간을 만나고 난 이후로 삶을 믿게 됐다. 이 표현이. 삶을 믿게 됐다. 삶은 언제나 내게 좋은 것들을 주더라. 삶과 내가 둘이 아니고 삶과 하나가 된 이 믿게 되니까 삶의 인도를 받아가는 이 감사와 기쁨이 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 그 사이간 오늘은 왜 이제 갑자기 이런 얘기하면 왜 또 그 얘기를 하는 중에 애틋함이 어떤 그런 마음이 이렇게 가득 차오른다, 온갖 만감이 교차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을 떠나요. 지금을 떠나서 이제 어쨌든 오늘은 주제는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주제는 뭐냐면 이 아주 유명한 말인데 유명한 말이고 책으로도 출판된.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이 에카르 톨레가 쓴 책 제목인데 20년 전에 제가 막 깨어났을 때 누가 소개해가지고 읽어봤는데 그때는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 재밌게 까먹었어요. 20년 지나서 뭐 이렇게 우린 과거를 묻지 마세요. 뭐 기억나나? 근데 문득 이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라는 어떤 이걸 한번 서로 얘기 나누고 싶어가지고 그 책은 다시 읽어보진 않았어요. 하는데 약간 내용도 기억 안 나는데 그냥 내 가슴을 차고 올라오는 이걸 얘기 한번 해주고 싶어. 한번 같이 나누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오늘 오면서 이제 우리 우혁이 했던 말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삶을 믿으라. 이도 좋고, 너 자신의 삶을 믿어라. 이거는 우영이가 한 말이래. 제가 생각한 건데, 왜 갑자기 두 개 쓰느냐 하면, 우영이가 뭐라 하냐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너무 교훈적으로 된다는 거야. 지금은 살아야 되지, 믿어야 되지. 아니라는 거야. 이건 그냥 교훈적인 말이 아니고, 하라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말하자면, 삶이 우리에게 호소하듯 들려주는 진실이라는 거지. 누구의 말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오직 네가 지금 것을 살아봐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을 거다. 그 얘기인데 어쨌든 이런 걸 가지고
굳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제 얘기도 한번 하면서 편안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34살 때 눈을 떴을 때 엄청나게 사람들이 왔어요. 그냥 나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겠고 내 마음을 안 것밖에 없는데 그냥 사람들이 왔거든. 그래서 지금까지 25년 동안 사람들을 만나고 강의하고 상담하고 하는 이 삶을 쭉 살게 된 거죠. 살게 된 건데, 기왕에 좋습니다. 어쨌든 제 얘기를 하면서 삶이 얼마나 감사 덩어리냐면, 얼마나 축복이냐면, 삶에 뭐 좋은 일이 있고 이게 아니고 삶 그 자체가 감사고 축복이에요. 축제인데 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저는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인 게 제가 태어날 때 환경은 여러분이 다 하도 내가 강의를 많이 해서 잘 아실 텐데 아버지 한 사람이 엄마 네 사람 그 다음에 자식 12명 이랬단 말이죠. 이랬는데 저는 이 속에서 주눅 들고 자존감 없고 하여간 참 보잘것없는 이 성격이 된 거죠. 이런 내가 싫어가지고 이 초라하고 이 못난 내가 싫어가지고 이제 몸부림쳐서 이제 밖으로 갔는데 자유를 얻고 싶었어. 그러다가 34살 때 깨어났단 말이죠. 이 모든 구속들이 온전히 그대로 자유로 평화로 내게 선물을 줬는데 깨어났단 말이죠. 깨어나 보니까 이런 환경 속에 살았던 내가 저주스러웠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저주스럽고 다 싫었어요, 나는. 그러니까 나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난 내가 수치스러웠고 부끄러웠고 그러면서 내가 너무 싫었고 막 이래 됐는데 눈 뜨고 보니까 이게 다 감사였어요. 몽땅 감사가 돼요. 주눅 들고 눈치 보고 남들 어떤 말 한마디에 고함 소리에 그녀 벌벌 떠는 이나가 저주스러웠는데 깨어나고 나니까 그 자체가 전부 축복이더라고요. 근데 약간 34살 때 깨어났는데 깨어나고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5년 동안, 25년 동안 이게 상담을 하고 나눔의 삶이 비롯된 거죠. 그런데 평화로웠어요. 이 평화는 다시 사라지지 않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랑, 자유, 진실이 뭔지를 삶을 살은 거죠. 삶을 살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또 뭐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48살 때 경명여자고등학교 윤리교사 기간제 교사로 갔을 때 여기서 뭐냐면 내면 아이를 만나요. 나는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이 내면 아이가 치고 올라와 3년 동안 정말 고통스러웠거든요. 내면 고쳤는데 그리고 또 한번 이렇게 해결됐어요. 이 삶이라는 게 제 삶에 참 복이 많다는 게 뭐냐면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많이 배웠고 많은 경전들을 강의하면서도 많이 배웠고 그리고 또 뭐냐면 또 내 안에서 미처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으니 그걸 발견하지 몰랐는데 기간제 교사하면서 이게 치고 올라와가지고 정말 힘들었거든. 정말 힘들었는데 이것으로부터 또 배웠어요. 그 뒤로 또 내가 또 한번 또 어떤 삶의 어떤 뭐라 그럴까 성장이라 그걸 경험하고 가는데 50이 넘어가지고 또 제가 가끔씩 이렇게 강의를 중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모르는구나 하는 자각이 또 왔어요. 또 와서 내가 뭘 모르지 하고 슬랑은 내가 뭘 모르는 걸 알고 싶은 공부를 또 시작한 거예요. 이때 뭐냐면 34살 깨어나기 이전에 읽었던 모든 책들을 다시 다 꺼내가지고 참 많은 책들을 읽고 내가 뭘 모르는지 안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프 포스터 경이로운 부제부터 해가지고, 라마나 마하리시, 니사르가다 마하라지, 그 다음에 아디아 샨티, 하여간 인연되는 대로 책을 다 읽었거든요. 그들이 뭘 얘기하는, 그들이 알고 있는 건 난 뭔가 모르는 것 같아서. 이런 공부를 하면서 또 하나, 내 안에 있는 지독히 오랫동안, 내 안에 있어서는 내가 자각하지 못했던 깊디 깊은 무책임을 또 자각했거든. 내 안에 그게 있다는 걸 발견하고 충격이었고,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나 분명하게 치고 올라와서 시인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무책임을 발견하고 또 하나 뭐냐면 이 오랜 50년 넘는 세월 동안에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던
아주 어릴 때 형성된 건데, 거부에 대한 두려움, 비난에 대한 두려움, 이게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나중에 발견하고, 살아있다는 정도가 아니고, 한 번도 워낙 깊고 오랫동안 지통되어 있어가지고 발견되지 못했던 건데, 이게, 여러 가지 많은 자유를,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이게 있었구나를 발견할 때 정말 놀랐습니다. 내 안에 있는 무책임을 발견할 때도 놀랐고, 이 어떤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성성이 삶의 순간순간에 살아있다는 걸 발견하고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많이 놀랐거든. 많이 놀랐는데, 근데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이 발견이 또한 나를 삶을 틀었어요. 틀어가지고 신랑은 또 다른 공부 속으로 나를 인도했고, 이 인도하는 중에 또 뭐냐면, 김태환 선생이나 몽질이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거, 우리 대영 씨가 산행 내려오다가 발견한 그거. 아니, 난 그 전에, 이 눈 뜨기 전에 이 나무가 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 했으면, 그 뒤에도 뭐냐면 이게 내가 아니다라는 어떤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게 하나 있었는 기다. 이런 많은 과정을 내면아이 3년 동안 치르면서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아이가, 야, 니 일나. 수업 시간에 잠자는 그 아이 보고, 야, 일나. 그러면, 어머, 선생님, 죄송해요. 요새 이렇게 깨는 아가 없어요. 어머,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졸아서 주면 죄송해요. 이게 아니고, 야, 니 일나. 그러면, 아이, 씨발. 이러는 기라. 그럼 보통 선생님 같으면, 이 자식이 선생님이 깨라 하면 이래 되는 긴데, 아이, 씨발. 하면, 벌벌 떨고, 미안하다. 하루, 그러니까 아침 출근해가지고 학교에 가서 퇴근할 때까지 이걸 만났거든. 이 지옥이에요. 누가 지나가다가 어떤 선생님이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지나가다가 반에서 시끄러운 기라. 그 나는 문 열고, 얘들아, 조용히 해. 이런 게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남자 같죠? 두려웠어요. 깊이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과함을 질렀다가 조용히 했다가 저들이 날 실망하고 떠나면 어떡하나. 그분하고 뭐 하는 기라. 그런데 저 복도 끝에 있던 젊은 선생이라, 수학 선생, 아직 선생님, 저 끝에 있는 사람이 와르르 뛰어오는 기라, 막. 이러는데, 문을 확 열는데, 과음을 확 치는데, 조용히 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 순간 내가 얼어버렸어요. 그 과음 소리에. 그게 48살 이후예요. 50살 이후거든. 지독하게 만났거든요. 최근에 만난 얘기도 하나 할까요? 오늘 내 다 까발리자. 까이까마, 그지? 뭐냐면, 계명대학교에서 봄학기에 돼가지고, 이런 발견을 하고, 아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공부가 시작되거든요. 시인하고 인정이 되면 이제 치유가 일어나요. 근데 그걸 슬쩍이 넘기면 치유가 안 일어나요. 근데 뭐냐면, 최근에 느낀 거 뭐냐면, 계명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인성교육학부에서 강의해달라 그래가지고, 인문학 강의해달라 가지고, 저는 특강을 가거든요. 특강을 가는데, 바로 며칠 전이에요. 특강을 딱 갔더니, 이제 특강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웬 학생 하나가, 강사님! 이러는 게. 또 보니까, 작년에 내 강의를 들었던 학생이라. 학생인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날 보더니만은, 자기가 행정학과 학생들이 이제 그 강의를 듣는 특강인데, 수업 시간에 대신에 인문학 강의를 신청해가지고, 전 학생이 이렇게, 각 학년이 다 이래 오는 건데, 그러니까 행정학과라. 80명이 왔는 거 들었는데. 그러니까 얘들 이제 행정학과니까, 그냥 그 수업 시간이니까 의무적으로 가야 되지. 근데 가는데 나를 딱 보자마자 강사님 이러더니 자기도 이제 강의 시간을 그 특강 시간을 기다리다가 날 먼저 보고 그 다음 표현이 이랬습니다. 강사님이세요? 이러는 기라. 어머 강사님이세요? 이게 아니고 아니 특강 선생님 강사님이세요? 이러는 기라. 요 표현이 강사님이 강의를 다시 듣겠어 기뻐요. 이게 아니고 내가 작년에 들었는데 또 들어? 이런 식이라 그지? 아니 강사가 선생님이세요? 이러는 그 순간에 저는 뭐냐면 그러면서 이제 잠시 이제 시간이 있어요. 앞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 친구는 20몇 살밖에 안 돼. 그 친구는 뭐냐면 이 표현이 이래. 꼭 이런 표현 안 했는데 작년에 들었던 얘기 또 듣는구나. 강사님이라 가지고 뭐 이런 식이고.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스포일러 역할은 안 하겠습니다. 하는 거라. 스포일러가 뭔데? 물으니까 네, 그 선생님 강의 들었는데 강의 내용이 이렇게 별로 들을 게 없어. 이걸 막 소문내는 거. 이 스포일러 하는 거. 네, 그렇게는 안 할게요. 나한테 자비를 베풀듯이. 그러면서 뭐냐면, 작년에 들었던 얘기를 그때도 강의 들을 때 별로였는데 어쨌든 간에 또 들게 돼가지고,
이거 하는 게. 그러면 강의 들으면서 강의실을 빠져나가지는 않겠습니다. 더러워지지요, 뭐. 그때 내 마음을 봤는데, 했던 강의를 또 듣는 저 아이에게 내가 피곤함을 줄까? 두려워하고, 실망을 주지는 않을까? 내가 경직이 되고, 막 지는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벌벌 떨고 있고, 옛날만큼은 많이 떨지 않았습니다. 강도가 좀 줄었어요. 근데 이래 막 떨고 있고, 긴장해가지고, 내가 강의 똑같은 얘기를 또 듣게 되면 자아가 실망해가지고, 그게 막 미안하고, 약간 두렵고, 이런 느낌이 드는 기라. 그 순간에 또다시 나를 봤어요. 그냥 저절로 보여요. 보이는 게 뭐냐니까, 지는 호기롭게, 내가 한번 들어줄게요. 뭐 이렇게 하는데, 네, 힘들지만 들어줄게. 이러는데 나는 벌벌, 그 아이와 그 호기로운 청년 앞에서 벌벌 떠는 60이 다 된 노인은 아니고, 그지? 약간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이 나를 보면서, 동시에 탄성이 올라온 게, 나는 이런 내가 좋아. 이런 내가 좋아. 좋더라고요. 편안해지고. 그래, 내가 수업 들어갔거든. 들어갔는데, 난 그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가급적 작년에 했던 거 좀 중복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왜 하다 보니 또 중복이 같이 된 얘기랑. 그러니까 그 학생만이 아니고 두 학생이 더 있더라고, 저 뒤에. 보이기는 얼굴이 이거. 근데 저기 뭐냐면, 내가 이거 보는 기라. 스포일러 안 할게요 하는 그 친구도 이거 보고 앉았고, 내 수업 시간에 들었던 거니까. 그리고 그 뒤에는 왜냐면 저기 얘기하는 게, 작년에 했던 얘기도 하네. 그러더니 결국 그 두 친구는 나가버렸어요. 걔들 힘 있잖아, 그치? 나 듣기 싫어, 안 들어. 좀 멋있어, 그것도. 그리고 또 뭐냐면, 작년에 들은 얘기는 뭐, 또 쓰니까 또 똑같은 얘기니까. 자기 휴대폰만 두고 앉았고. 나는 그런 내가 좋더라고요. 난 거기서 또 한 번, 그때 감사가, 고요가, 평화가 너무 좋았어요. 지는 막 호기롭게 하는데, 이런 내가 좋았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하나 중요한 어떤 큰 배움이 온 게 뭐냐면, 해볼게요. 어쨌든 간에, 이게 가장 종국적인 깨달음, 배움의 마지막 자리인데, 마지막 자리는 언제나 처음이에요. 이 알파와 오메가 하는 게 이게, 예수가 그런 얘기했지만, 알파와 오메가는 출처가 그대로 낙처고, 이 처음이 곧 끝이에요. 이 시작도 끝도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새롭고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 이 공부가 마지막 공부인데 그게 뭐냐면 무아예요, 무아. 이 세계의 실상을 깨닫는 것이고, 무아가 뭐냐면 이게 진화거든요. 진짜 나예요. 진짜 나인데, 깨달음은 뭐냐? 정확히 표현하면 착각에서 깨어나는 거래요. 이 육체와 몸이 나다라는 착각, 아주 오래된, 그래서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게 착각임을, 개념임을, 하나의 관념임을, 실제하지 않는 것임을 깨닫고, 그러면 나는 뭐냐? 그게 내가 없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없는 거죠. 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 다른 말로 진화인데, 진짜 나는 뭐냐?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고, 어떤 형태도 없는 이 모든 것들을 나타내고, 그냥 고요히 비추기만 하는, 어떻게 설명이 안 돼. 어쨌든 이것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움직임이 이전에는 뭐냐면, 하여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뭘 모르는 걸 알고 싶어가지고 쭉 공부해왔잖아요. 공부하다가 모르는 책을 읽다가 아직 생생히 기억나는 건 뭐냐면, 어느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소화시키려고. 그러니까 어떤 길을 걷다가, 그건 생생하다랄까. 하여간 뭐, 어쨌든 저한테는 그렇게 왔는데, 이 길을 가는데, 동촌 강변이니까 이렇게 길을 가는데 온갖 강과 바다와 바다고 강과 아파트하고 쭉 있잖아요. 있는데 그 순간에 뭐냐면 내가 본다라는 생각을 일으키기 전에 이 모든 광경들이 다 눈에 들어온단 말이죠. 전번에 잠깐 말씀드렸고 지나가는 차 소리 또 자동차 소리, 새 소리 뭐 이렇게 바람 소리 이 들리는데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소리가 다 와 있거든요. 지나가다 보면 똥 냄새가 확 나는데, 똥 냄새, 우리는 이잖아요. 냄새 역하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냄새가 와 있어요. 이 냄새가 내가 맡으려면 내가 맡고 싶은 냄새는 맡고, 안 맡고 싶으면 안 맡아. 그래야 되는데 뭐냐면 내가 뭐 어떻다라고 하기 전에 먼저 와 있거든요. 이 냄새가 먼저 와 있고 그 바탕에서 역한 냄새, 향기로운 냄새, 이 생각이 확 들어가는 거죠. 요 짧은 순간을 이 첫째 자리를 놓치고 둘째 자리 이걸 경험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건데, 길을 걸어가면서 문득 뭐냐면 내가 보는 게 아닌데
분명히 그렇잖아요. 내가 보려면 선택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보는 게 아닌데 전체적으로 확 들어와 있는 모든 소리가, 모든 형상이, 모든 냄새가, 모든 느낌, 감각들이 확 이렇게 있는데 그때 이 자리를 알았어요. 약간 알았다 하긴 보통 우리 그 대행시 같은 경우는 너무 거기 강력하게 와가지고 내려오다가 바람에 흩날리는 이렇게 나부끼는 나뭇잎을 한번 보고는 이래 된 거지. 이러면서 그 대행시가 한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세상의 모든 명찰들이 다 떨어져 나갔다. 나무, 바람, 나뭇잎, 이 전부 이름이잖아요. 우리가 붙인 이름이고 배운 지식이거든. 학습된 거. 사실은 나무는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라고 이름 붙인 거지. 그죠? 그 순간 그게 떨어지면서 이 모든 명찰들이 다 떨어지면서 동시에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속고 살아가고 있구나. 너라고 할 것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몽땅 사라진, 그러면서도 상성이, 어쨌든 그 정확하게 표현은 내가 못하겠는데, 그걸 알고 그 너무 강력하게 와서 순간 조금씩 앉았대. 어머, 이게 무슨 일이고? 앉았는데, 그게 어쨌든 그 짧은 순간에 어떤 진실을 본 거죠. 이름 이전, 어떤 형상 이전, 모든 것의 바탕. 이걸 뭐 슬피 본 건데, 한 달간 이렇게 행복했다 그러네. 어쨌든 그런데 전 공이 사라졌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강력하게 또는 비일상적으로 이렇게 온 게 아니고, 저는 또 우리 우혁이는 저 뒤에 앉아 나중에 한번 얼굴 한번 보이소.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감각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그래. 나는 그렇게 안 오고 슬그머니 온 거래. 완전 슬그머니인데, 그러니까 이 자리가 드러나고 나니까 여기서 비치는 모든 것들이 영상일 뿐이고 그림자일 뿐이지 실체가 아니라는. 우리는 보통 이제 이렇게 컵을 본다. 내가 저 컵을 본다 이러잖아요. 객관적으로 있는, 실체처럼 있는 저 컵을 내가 본다 이러더니 이게 전부 착각이래. 주관과 객관이 뭐냐면 여기서 비치는 그림자거든. 여기서 나타나는 영상이라.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독립된 개체로서의 내가 있고, 따라서 동시에 뭐냐면 하나의 대상으로서의 실체로서의 어떤 게, 이게 전부 말하자면은 착각, 거기에서부터 비롯된 건데, 하여간 이 자리가 이렇게 드러나고 나니까, 근데 이 희한한 건 뭐냐면 이 자리가 드러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점점 저절로 공부시키고 점점 이게 분명해지고, 이게 이렇게 딱 질 때 질감이 있잖아요. 앉아지는 이것보다도 더 확실해. 진짜 참. 근데 이제 공부가 재밌어요. 공부가 재밌고 찌다한데,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그리고 보니까 뭐냐면 본래 내가 없었거든. 본래 뭐 하라고 하는 건데, 이거 안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생각과 착각이 만들어냈던 모든 분리들, 대상들, 이게 전부 다 사라져요. 실체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한바탕 요술처럼 있는 듯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찰나생찰나밀인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뭐냐면 이 분리에서, 나는 사실은 34살 때 깨면서 분리에서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의문 다 사라졌어요. 다만 이 어떤 이 사실에 대한, 이것에 대한 자각이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건데 그 자각이 이제 이렇게 오면서 어떤 사람이 억압이 깊은 사람은 이 소식이 올 때에 강력하게 오거든요. 확 이리 오는데 억압이 스프링 확 눌러놓으면, 많이 눌러면 팡 튀듯이. 근데 슬쩍이 눌리면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뭐냐면 사람에 따라 다 다르긴 한데, 이미 평화로웠고 이미 나가 그 자체로서 다라는 게 참 잘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데, 그 자체 살고 있었는데, 다만 자각은 뭐 있던 거죠. 근데 그 자각이 이렇게 슬그머니 온 거래. 슬그머니 오고 보니까 내가 누리고 있던 것들에 대한 이해와 자각이 더 오면서, 그랬구나.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겠구나. 이래 됐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런 자각이 오면서 사실 이게 종착점이래. 원래 내가 없는, 내가 전부인, 있지 않은 곳이 없고, 있지 않은 순간이 없고, 이 아무것도 없는, 형상 없는 이것이 모든 것들로 다 나타나고, 이건 이제 조금 전에 신부님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신부님이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분은 가톨릭 신부님이 이게 하나님 믿는 분이니까 뭐라 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뭘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전부예요. 이 하나님, 전부 하나님이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전부 불법이고 모든 것이 그런 건데, 그러면서 뭐냐면 착각에서 오는 모든 고통이 다 이미 사라져 있었지만 그 자각이 오면서 그렇구나 하는 어떤 이해가 와가지고, 이제는 뭐냐면 이게 삶이 곧 24시간의 공부라. 즐거워요. 재밌고. 아주 이제 새로운 어떤, 제가 복이 많은 편 뭐냐면, 처음에는 절망이고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이러는데 깨어나면서 전부 감사가 되잖아요. 그 뒤로 뭐냐면 내 안에
평화하고 해방을 왔고 자유는 왔고 해탈을 했지만 미처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삶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서 다시 치유해주고 다시 깨어나고 다시 그걸 만나면서 다시 또 다른 더 깊어지고 36.5도의 체온이 흐르고 더 어떤 그 물기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 이 삶이 저절로 내가 해결되지 못한 내가 자각하지 못하나 내 안에 있는 근데 이걸 통해서는 진정한 자유로 완전한 어떤 그 무아의 상태로 나아가지고 그 자체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삶이 자꾸 어떤 상황에서 드러내가지고 치유해주고 드러내주고 이게 원래 다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게 궁극적으로 이제 이쪽으로 이게 오면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아프고 그러니까 또는 넘어지고 이러면서 안팎으로 이 자리 그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진실을 원래 디디고 있는 그 진실에 다시 그 디디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껴있고 있던 아니 삶이 그렇게 살아오는 환경 속에서 상처받고 이랬던 것들이 다 치유가 일어나면서 이게 둘이 함께 갔거든. 그리고 뭐냐면 이건 이제 여전히 아직까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젊은 아가 막 호기롭게 얘기한다 난 벌벌 떨고 그런 어떤 그 경험을 이제 하면서 안팎으로 공부를 해 나가고 있어요. 강한 내가 더 다져지고 더 분명해지고 이 자리가 온통 대상이 다 사라지고 오직 이 자리만 남게 될 때는 또 다른 모양으로 또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저도 그렇게 공부해 나가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삶을 믿으라 라는 측면에서 이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오해의 또 다른 오해의 어떤 그게 있는 게 뭐냐면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많은 사람들이 인대 오잖아요. 인대 왔는데 최근에 멀리서 한 사람이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싶다고 얘기를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대구에서 만나가지고 오전 11시 만나가지고 그분이 저녁에 또 장사를 해야 되니까 갔는데 4시간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이분이 그 얘기 이제 잠깐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었더니만은 이런 얘기 하려고 안 했는데 하면서 주저리 자기 얘기를 다 했어요.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좀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말이 주줄 나오는. 또 내가 또 잘 들어주거든요. 잘 들어줄 뿐만 아니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아니 그게 저절로 그리 돼요. 진심으로 들어요. 그 아픔이 그냥 공명하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주저리 다 얘기하는 것 같아. 얘기하는데 얘기를 쭉 들어서 보니까 내가 받은 느낌이 뭐냐면 상처투성이라. 나하고 비슷해. 상처투성이더라고. 뭐 자세한 얘기는 상담자는 내담자의 비밀을 지킨다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래도 간단하게 상처 자세하게 그냥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한 사람이 엄마 4사람이죠. 이 사람은 두 번째 엄마의 소생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엄마는 자식을 열어놓고 구체적인 숫자를 얘기하면 안 되니까 많이 낳았어요. 많이 놓고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두 번째 부인을 이렇게 자기 엄마죠. 만약에 해가지고 4명을 더 낳아요. 숫자 얘기해보다. 이랬는데 이 과정 속에서 받은 상처가 많아요. 억압과 반듯하게 살아라라는 것으로 억압되고 이게 삶이란 게 원래 그래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형성된 성격이 이 사람 또 내성적이고 좀 여려. 나하고 여려. 공감을 참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화를 내는 것보다 더 주눅 들고 눈치 보고 이쪽으로 많이 견디기라 억압되고 한 번도 자기 감정을 제대로 표출 못하고 이렇게 그냥 겁이 나니까 또 내침을 당하고 또 무서우니까 뚜리 맞고 이러니까 이래 되는데 이러면서 한 번 반항을 한 거는 학교 갈 때 너무 학교 가기 싫어. 근데 늘 1등을 강요받았거든. 그러니까 너무 싫고 이래가지고 신랑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가위로 그 운동화를 다 찢어버리고 책을 그러니까 그 가방을 다 찢어버리고 막 그게 이제 반항이 할 수 있었던 그래만 아이고 내 아들 찢었어 하고 신랑은 또 가방 사주겠어요? 엄청 맞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이게 너무 힘드니까 20살 넘어서부터 20대 때부터 도판으로 뛰어들었어요. 도판 뛰어나가지고 정말 지금까지 50이 넘었어요.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수요. 오직 한 길. 왜냐하면 왜 깨달음을 추구해요? 불편하고 힘들고 불만족스러우니까 너무 내가 자기가 싫으니까 또는 자기가 너무 못마땅하니까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눈치를 보고 명확히 자기가 인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눈치 보고 불편하고 약간 이렇게 이러니까 뭐냐면 깨달음을 추구했는데 우연히 이제 불교하고 연결돼가지고 깨달음을 추구했는데 자기는 생각해 나도 그래 생각했어요. 깨닫기만 하마
응? 한바 그냥 깨닫기만 하면 모든 상처 다 치유되고 모든 내 힘들었던 삶 다 보상받고 플러스 알파 깨달았으니까 탁 사람들이 울음 받고 그럼 뭐냐면 그 자기는 뭐든지 자기한테 질문하면 자비를 베풀이 탁 이게 참 여기에 너무 이렇게 힘들다 보면 반대를 이렇게 만들어놔요. 만들어놔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게 다 보상받으려고 하는 어떤 건데 이 사람은 뭐냐면 삶이 너무 힘들고 자기가 너무 싫었던 지금 뭔게 철두철미했어요. 나보다 훨씬 더 오직 수행 쪽으로 나아가는 거야. 그래서 나아갔는데 그렇게 열심히 수행을 하다 보면 치열하고 몰입한 만큼 효과가 있어요. 이 사람은 뭐 108배를 하다가 이 몸이 사라지는 체험, 오만 체험을 다 했더만 신비 체험 다 하고 막 그리고 또 뭐냐면 이 나는 누구인가 라마나 마르시가 있던 나만 누구인가 이게 어느 날 뭐냐면 체험했으면 이게 사라지니까 더 못 견디는 거라. 그러니까 다시 해보려고 하면 더 목이 마른 거지. 그리고 또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어떤 그런 부족함 어떤 마음이 이게 경험되면 될수록 너무 싫으니까 무조건 더 치열하게 질러 가고 오직 깨달음을 향해서 진리를 계속 돌아다니는데 그러는 체험 중에 있을 또 알았어요. 뭐냐니까 나는 누구인가 그 책을 읽다가 그래 나는 누구지? 이 라마나 마시가 늘 그런 얘기하는 거야. 어떤 생각이 일어난대. 일어나면 이 생각은 누가 하지? 내가. 그럼 난 누구지? 이렇게 물어더라. 끊임없이 이쪽에 묻다가 어느 순간 그럼 이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지? 그 진짜 욕하다가 이래 되는 기라. 이 어가 있어. 이래 돼가지고 쓰려면 확 해방을 맞은 기라. 확 해방을 맞고 좋았지. 근데 이게 이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에고거든요, 이게. 과거를 응어리든 이게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 뭐냐면 이런 소식을 딱 경험하면 암환이 붙어버려요. 내가 생겨. 왜냐면 너무 중도 하다가 너무 명쾌하니까 내가 새롭게 뭘 안기서 얘 내가 알았구나. 이러면 가르치려고 그래. 얘기하려고 싶어. 막 이 진실을 얘기하고 싶어. 막. 그거 오래 안 가거든요. 오래 안 가는데 진짜 안 게 아니라 진짜는 뭐냐면 이것도 체험이잖아. 온 거잖아. 온 건 사라져. 체험 이전이라 진짜는. 어쨌든 그런데 그걸 알기까지가 또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사람이 편안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사라지니까 차라리 경험 안 했으면 몰라. 적당히 좀 괴롭고 한데 이 명쾌하고 시원하면 확 이치를 다 알다가 다시 얻어주고 다시 메말라봐. 더 죽는 기라마. 더 회복하려고 생각 난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내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주구장창 한 길만 달렸어요. 주구장창 한 길만. 자기한테 뭐 보기만 하면 튀고. 이걸 심리학에서는 뭐라 하냐면 영적 우회라 그래요. 진짜 우리를 해탈하고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있다 칩시다. 정확히 있는 게 지금 여기 있어요. 우리는 보통 여기는 없다. 너무 힘드니까. 평화를 구하는데 너무 구속감을 느끼니까 평화는 여기 없고 저기 있다. 구속 속에 어떻게 평화가 있나? 이 생각으로 절로 가거든. 절로 가버리면 미래로 가버린다. 방법을 동원해서 저기 가야 되고. 저기가 있는데 그게 오해. 그 상을 떨어지기 힘들어. 진짜 자기가 그 원하는 평화가 이 구속 속에 이 결핍 속에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 못해. 이거 돌이킬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뭐냐 이게 싫으니까 자기가 목격할수록 더 좋아가지고 이게 영적 우회라 그래. 지금 내가 이렇게 내 안에 올라오는 이 정보들, 이 메시지들, 이거는 자기가 얼마나 초라하고 못난 존재인가를 얼마나 말하자면 불안정한 존재인가를 늘 목격시켜 주는 거니까 이걸 만나고 이걸 경험하고 이걸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기 이보다는 이게 팍 뛰어가가지고 신랑은 한바 조제부가 이것만 되면 이게 다 해결될 줄 알고 이래 가거든. 근데 뭐냐면 그걸 영적 우회라 그러는데 절대로 그렇게 안 돼. 이거 건너뛰잖아요. 참으로 많은 어떤 형성들 이걸 다 건너뛰어가지고 신랑은 자기 생각 소외나 가능할 것 같지. 불가능한 얘기라. 근데 이걸 쭉 들어보니까 뭐냐면 너무 그쪽으로만 매달리는 거라. 매달렸는데 내가 물었어요. 지금은 어떠냐 그러니까 많은 체험들을 했는데 체험을 하고 해서도 얼마 전에 가족들하고 만날 때도 그 힘든 감정들 뭐 이렇게 눈치 보고 하는 감정 여전히 올라온다. 근데 이제 지친 거라. 또 확 몰아가지고 신랑은 절로 갈 마음이 이제 안 되니까 젊을 때야 가지. 나이가 50이 넘어간 이제 뭐 안 되게 지쳤다는 지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진리는 여기 있는데 지는 미래에 있다 생각하고 미래에 있는 것을 얻으려면은 노력을 통해서 용을 써가지고 이게 전부 착각이거든. 있지도 않은 건데 어쨌든 간에 지쳤대. 그 지치니까 그래서 그 사람하고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주제로 갑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애틋하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면 얘기를 하면서 당신하고 나하고 탄생의 환경도 그렇고 걸어온 길도 비슷하다. 나도 꼭 얘기하는데 근데 딱 하나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가 다른 게 뭐냐면 당신은 주구장창 같고 나는 하늘이
나를 불쌍히 여겼는지 모르지만 지리산 토굴에 들어갔을 때 말씀드렸죠. 토굴에 들어갈 때 나도 늘 그랬어요. 늘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이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열등감에 요만한 흔적도 남들한테 안 보이려고 그래요. 보였다간 다 떠날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울감을 만들어요. 자기가 스스로 남들에게 괜찮은 사람을 만들거든요. 만드는데 그 상태로 지리산 토굴에 들어갔으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떠벌리고 내 자랑한 거예요. 그때 한번 딱 어떤 사람은 대화 나누면서 확 전환이 왔잖아요. 내 꼬라지를 본 거라. 이게 내 삶의 전환이에요. 그때는 30살 때이고 깨어난 건 34살 때예요. 근데 얘가 이 전환이 왔는데 난 이게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내 꼬라지를 처음 보고. 어쨌든 간에 많이 울었는데 이 전환이 오고부터 여전히 목표는 자유예요. 깨달음을 얻기 전에 난 쉴 수 없는 영혼이야. 그런 피를 가진 사람인데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목표는 가되 이제는 뭐냐면 그 목표를 향해서 사실은 안 뜨고 보니까 내가 처음부터 목표를 이룬 자라. 그 나중에 알게 돼요. 어쨌든 그 갈증 속에 있을 때는 목표는 지금은 아니고 다른 모습 이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에고가 만들어내는 에고라는 것 자체가 나라는 것 자체가 에고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과거거든요. 과거의 어떤 끝으로 형성된 어떤 고정관념 덩어리, 관념 덩어리. 이 하나의 개념이고 있지도 않은 건데 이 육체가 나라고 하는 너무나 턱없는 어떻게 이게 난지 근데 어쨌든 우리는 너무나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이 에고라는 거는 과거로부터 형성된 아니 누가 곧잘 이게 당신 누굽니까 그러면 누굽니까 모르면 생각을 일으킬 때에 과거가 나오잖아. 내 이름은 뭐고 몇 살이고부터 해가지고 전부 과거가 나와. 근데 이 과거라는 건 아까 누구하고 오면서 무슨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이 기억이라는 굉장히 편향되게 저장되거든. 왜곡되게 저장돼요. 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철저하게 그래야 되는 건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 에고라는 게 그렇게 선택적으로 두려움과 공포와 어떤 이렇게 형성된 거란 말이에요. 과거가 에고는 과거예요. 나라는 과거예요. 과거가 바탕하지 않으면 나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과거가 짙게 있기 때문에 이 과거에 이게 반드시 미래를 투영해요. 뭔가 형성되지 못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미래를 만들어요. 이 사고가 그러면 미래를 만들어서 말하면 네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지금에는 있을 수가 없고 왜냐하면 과거와 지금이 연결된 것 같이 연결지니까 그러니까 지금에는 없고 미래 어느 순간에 있다. 이래가지고 나는 미래 이걸 위해서 현재를 또 저당 잡히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여기 매달리게 만들어요. 이게 참 얼마나 우리 마음의 속임수가 깊고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지 몰라. 어쨌든 그런 건데 뭐 까먹었다.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은 이게 내용 애틋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래 그 사람이 지친 거죠, 그죠? 지쳐가지고 설랑은 지금 현재 삶을 이렇게 경험할 때는 이젠 다시 뭐 수행을 한다든가 이쪽으로 갈 힘을 잃은 거라. 그게 복음이거든요. 지치니까 뭐예요? 미래가 아니라 지금으로 돌아오는 거지. 지금 현재 자기가 아직 성성이 도달해야 할 깨달음이라는 목표가 있을 때에는 자기 안에 나타났던 결핍감이랄까 이런 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더욱더 매진해 이쪽으로. 근데 갈 힘을 잃으니까 이거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게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괴롭기만 하고 이게 복이거든요. 이게 전환 지금으로 돌아온 이 전환이. 그래서 그 사람하고 얘기 나누면서 잘 지쳤다. 지금 자신을 만나라. 지금 자신을 만나고 하니까 늘 제가 강의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만나다 보면 이제 전환이 왔으니까 더 이상 내가 물었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것들 이거 알지? 지금 안다는 기라. 근데 기억만 있어요. 기억만 있는데 예전에는 그걸 회복하려고 막 노력했는데 노력하다 보니 이게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걸 알게 돼. 기억은 하지만 아무런 힘이 발휘하지 못해. 이제 그렇게 노력도 지친 거라. 근데 여전히 그건 뭔가 알아. 아는데 어쨌든 간에 그쪽으로 갈 에너지는 그러니까 상실됐으니까 지금 현재를 만나는 쪽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맨 마지막 대화가 요겁니다. 대화가 뭐냐면 끊임없이 얘기를 내놓다가 돌아갈 그 고속버스 시간표가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내가 태워다 주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방법도 모르고 해야 할 방법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해도 모르겠다. 너무 모든 게 다 뒤죽박죽 됐고 어떤 결핍감이라 어떤 힘겨움은 여전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정확한 대사는 기억 안 난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몰라라. 지금 당신이 뭘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이게 지금 당신이 경험되는 삶이라. 모른다. 이게 지금 내게 다가온 삶이라. 그러면 모르면 돼. 근데 사람들이 모른다는 걸 뭔가 모호하다는 걸 견디지 못해.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빨리 알아야 될 것 같아.
아니라 지금 내게 왔는 건 뒤죽박죽되고 혼란스럽고 아무것도 모르겠고 답답한 요건데 지금이잖아요. 그죠? 요걸 그냥 요대로 있으면 이게 지금이라. 그러면 요대로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서 지금을 살았으면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지금을 살았을 뿐이라. 나는 어떤 결정도 안 했고 뭐 알려고 노력도 안 했고 모르겠어. 그냥 모르는데 혼란스럽고 뒤죽박죽돼 있고 그냥 여기 있어. 그냥 쓰라리고 그냥 여기 있단 말이야.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삶이 가르쳐줘요. 나가 아무것도 안 하면 저절로 턱 드러나거든. 이게 진짜 발견이고 진짜를 만나는 길이에요. 만나는 길인데 어쨌든 다른 건 다 그만두고라도 일어서기 직전에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무슨 깨달음 이거 말고 하도 사람들이 해가지고 그거 말고 하고 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이라는 관념 속에 살았구나. 그걸 턱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이미 지금인데 이 사람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순간 하나의 어떤 관념 속에 살았는데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힘겨우고 쓰라리며고 자기 가슴 속에 스긋거림 오면 무조건 어떻게 하려고 하는 어떤 또 이거 오면 깨닫기 알아차리려고 이 알아차리는 지금이 되는 그건 전부 도망이라. 지금을 회피하고 싶으니까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지금 이 순간을 떠나는 거거든. 삶을 믿지를 못해. 삶은 드러난 모양은 이게 여러분들한테 어떻다고 얘기하고 싶은 드러난 모양은 뭐냐면 스긋거리고 모호하고 혼란스럽고 아무것도 모르겠고 약간 이런 형태로 나타났어요. 자,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데 지금 이 순간 나타났던 파도 한 방울 이런저런 물결의 모양 이 꽃잘 파도와 물결의 얘기를 말하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경험적으로 아니 누가 물어도 누가 무슨 얘기할 때 눈치 보고 쩔쩔매고 이런 파도가 지금 이 순간 울렁거림이니까 이 작용이 일어난 거지. 일어나니까 뭐냐면 내가 느낀 경험적으로 뭐냐면 쪽팔리고 남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내가 아직까지 자유는 내 가슴 속에 한 톨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쩔쩔 몰라하고 이게 이런 모양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생명력, 생명기 하나 없는 그저 메마르기만 할 뿐인 어떤 친구의 말을 빌리면 톡 치면 먼지만 일어날 것 같은 내 내면의 가슴 이렇게 나타나거든. 이렇게 나타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경험은 지금 일어나는 이 작용, 이 경험은 뭐냐면 경험은 그냥 일어날 뿐인데 적극적으로 내 해석이 들어가 버리. 해석이 들어가지고 판단이 들어가 규정이 들어가고 이건 뭐다? 아니 이걸 경험한 게 아니고 지 과거와 지 지식과 자기 관념을 경험하는 거래. 근데 이게 이 순간에 이것을 경험했다라고 착각하면서 좋다 나쁘다 그 판단 분별이 들어가서 자기가 이제는 뭔가를 해야 될 이건 문제 있는 거니까 이건 답이 아니니까 뭔가 답을 찾아야 될 어떤 충만한 어떤 생명을 찾아야 될 수고와 노력을 자기 몫으로 돌리는 게 백날 해봐야 되는가? 이 나타난 게 생명이라고. 자 다시 한 번 더 그죠? 우리는 오해하는 게 있어요. 어떤 나타난 것도 자 이 자리에서 볼게요. 이 뭐하고 진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나타난 모든 것들은 근원에서의 나타난 물결이에요. 이 근원은 뭐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어쨌든 그런 건데 실제로 있는 것이란 이것밖에 없어. 그 있다라고 말할 그 무엇도 없어. 보통 이것이라고 이것이라는 이름이 여러 가지 말 불성이나 온갖 이름을 다 틀렸어. 입만 띄면 틀려.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바탕에서 보면 나타난 모든 것들이 찰나에서 찰나면인데 여기에서 나타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떤 것도 존재하지 못해. 어떤 것도 경험되지 못하고 어떤 생각도 불가능해. 손가락을 까딱 못해. 근데 어떤 것도 여기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게 나타난 건데 여기에서 나타난 건 뭐냐. 나타난 색이 그대로고 공이에요. 이게 불법이라. 번뇌 그대로 버리라. 내가 모든 나타나는 것이 다 붙여라. 다 진리고. 근데 우리에게 이 지혜를 알지 못하는 아니 이 지혜를 열게 하는 것도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올 때. 근데 이 지혜를 모르니까 뭐냐면 나는 항상 과거에 바탕한 이것으로서 현재를 판단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나가 사라지기 전에는 이 진실을 발견하기 전에는 또는 살아오면서 내 안에 형성된 상처들, 결핍들, 고통들, 괴로움들, 외로움들, 불안들 이걸 낱낱이 만나보지 못하면 이 만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어쨌든 간에 이걸 만나보지 못하면 올라온 모양의 그 색깔에 그 어떤 형태에 다 빠지게 돼 있어. 다 속게 돼 있어. 그러니까 좋은 건 나쁜 것을 취해가지고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이 굴레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 올라온 것들이 뭐냐면 모양은 그런데 메마르고 찌질하고 볼품 없고 모양은 그런데 다른 각도로 보면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니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 이게 여기서 나온 거거든. 불법이에요. 진리고 나를 영원히 자유케 해줄 나를 진실로 자유케 해주고 싶어서 올라온 어마어마한 축복, 어마어마한 선물이에요. 무조건.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분별로서 보니까 그런 지혜가 없는데 그런데 뭐냐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은 아까 얘기한 그런 것으로 경험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너뛰고 아까 그 친구처럼 몽땅 다 제압 보고 저걸로 달라. 저 한 방 얻으면 다 해결될 줄 알고. 진리는 그렇게 욕망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래.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올라온 그 사람이 뭐냐면 힘이 빠졌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만난다는 거죠. 이게 만나게 되는데 진실로 돌아와서 그 순간 아무것도 이 속수무책이라고도 해요. 손을 뒤로 묶고 아무 대책 없이 있는 거. 막 감정이 올라오고 막 하는데 예전엔 젊을 때 뭘 하려고 했어. 이건 싫으니까 저걸로. 이건 구속이니까 자유로. 근데 이제 하면 지쳤어. 그냥 무조건 받는 이걸 말로 여러 가지 비유하는데 시체처럼 송장처럼 비유를 해요. 또는 무심히 바라보라. 온갖 비유를 하는데 그냥 있다 보면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려지면 진짜 사는 길이 저절로 열려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다가오는 거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를 찾아와서 나를 괴롭혔던 그 고통과 괴로움과 결핍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얘기했어요. 그때 다 받아보면 알아요.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살린다는 거. 그리고 풀어야 할 어떤 문제도 본래 없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본래 다 풀려 있었다는 거. 원래 자유였다는 거. 원래 그때 알거든. 이 만나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게 여러 가지 많은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면 지금 이 순간을 또 이런 각도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거 건너뛰고 작가가 미친 듯이 이래가지고 신랑 깨달음을 얻었어. 근데 이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됐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나름대로 깨달았다라고 하는 내가 보니 제대로 깨달지도 못했는데 깨달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얻으면 이게 여기 살아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깨달았다는 어떤 이것도 착각이야 사실은. 깨달았다는 건 착각인데 이 문제가 자기는 모르는 자기 깨달은 사람인데 아무 문제가 다 사라졌어. 이제 내가 사라졌어. 근데 이 문제가 결부돼가지고 온갖 엉뚱한 짓을 해요 이게. 남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자기도 사실은 은밀히만 진리를 모르면서 자유를 모르면서 자유롭게 되었다. 내가 했다 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내가 하는 거 전부 내가 어쨌든 그러면서 남들인데 뭐 뺏고 해가지고 자기 조직을 못 벗어나게 해가지고 설랑은 하잖아. 이게 뭐냐면 그래 간단 말이죠. 그래 가가지고 설랑은 아니 자기가 이 깨달음을 얻었다. 어느 누구는 그렇다 막 수행을 해가지고 탁 깨달음을 자기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을 때 제 첫 일성이 나는 위대하다. 그 위대한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조지는지 몰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해악만 끼치는 건 아니에요. 하여간 뭘 건데 어쨌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걸 다 건너뛰고 걸로 가서는 그래 가도 오히려 더 다시 매인단 말이에요. 다시 매이게 되는데 삶이 감사한 것은 완전한 자유로 이것이 내 삶 속에 완전히 열릴 때까지는 쉬지 못할 그 영혼의 피를 가진 우리 대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할 동안에 도와주려고 진실로 이 자리에 갔을 때 진실로 도와주려고 많이 나타나거든. 내가 받았던 상처들 많이 나타나는데 돌이켜서 이렇게 만나가면서 요약을 두 가지로 하는 얘기를 한번 해보면 요 만나는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타나는 하나하나가 생명이에요. 우리 마음을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이 만나는 과정 속에서 효과가 많아요. 효과가 많은 것이 뭐냐면 물을 늘 물개친다는 거죠. 물개치는데 괜찮을 때는 뭐 그냥 살면 돼.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만나잖아요. 이렇게 만날 때 이걸 외면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인정하고 시인하고 만나면 그죠? 만나면서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상처가 많은 사람 속에 참 많은 건데 이걸 우리 대영 씨 같은 경우는 또 오해하는지 모르겠는데 뭐냐면 대부분 이런 오해를 많이 해요. 한 번씩 대영 씨가 이렇게 저한테 카톡을 이렇게 우리 비밀 다 깝시다. 좋습니다. 문자 온 거 보면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해 나가겠지만 슬피 또 어떤 지혜가 있어요. 열린 이 지혜가 있는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게 너무 시원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라가 어떤 구석은 다 사라진 이게 너무 좋았는데
말하자면 이 감각적으로 경험한 거지. 이 감각적 경험, 에너지 상태는 지나가요. 사라지는데 이 발견한 진실은 사라지지 않거든. 사라지지 않는데 사람은 어디에 매달리냐면 발견한 진실에 매달리는 게 아니고 감각적인 너무 평화롭고 자유 아무 문제 없대. 여기 매달려. 여기 매달려가지고 설랑은 막 이걸 회복하려고. 회복하는 게 뭐냐면 이건 그런데 삶 속에서는 자기 상처가 올라오는 기라. 올라오고 결핍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뭐 생각하냐면 또 올라오나. 비참해졌네. 내가 지금 알았는데. 응? 그러니까 이걸 만나려고 하기보다는 정직하게 만나려고 하기보다는 이거 어떻게 막 그러니까 빨리 이걸 해보자. 딱 분명한 상태에 되려고. 그러니까 요거 되면 난 된 거고 이거 오면 아직 놓치거나 덜 된 거고 이 유언에 착해서 또 들어가 보는 기라. 아니 이거 좋은 경험이고 좋은 소식이거든. 좋은 소식인데 이게 지속이 안 돼요. 이것만으로는 안 돼. 이 만난 이 상처 투성이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최근에 만난 어떤 사람은 50이 나이가 50이 다 돼까지 인생 땡땡구리 살았대. 부자였고 잘 살았는데 갑자기 서점에 가가지고 어떤 책을 읽다가 문득 든 의문이 뭐냐면 내가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이 나는 내가 아닐지도 몰라. 나는 지금까지 어떤 허구 속에서 살았는지도 몰라. 이게 또 온기라. 책 읽다가. 그게 확 사라져버리니까 가면서 난 지금은 잘 살았는데 이게 허구? 이래가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앞으로 10여 년 동안 공부합니다. 5만 책을 다 읽고 이 과정 속에서 온갖 체험을 다 하거든요. 다 체험하는데 여전히 그 속에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어떤 대상도 없는 상상한 빛, 자기 나름대로 책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프거나 힘들지 않고 그냥 쭉 살면서 있었어요 아는. 근데 약간 그분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삶 속에서 보면 이게 있는 기라. 없을 수가 없어. 한 존재가. 그분도 얼핏 듣기에는 뭐냐면 엄마 밑에 끌려가가지고 안 그런 사람은 없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걸 완성해 주는데 도움을 주는 것들이 이건데 우리 대영 씨 같은 경우도 돌이켰어. 이게 축복이라 내게 결핍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얼마나 쪽팔립니까? 내가 도덕경 강의하고 이 자리를 얘기하고 무슨 진리가 자유가 어떻게 얘기하는 이 사람이 젊은 20몇 살 한 청년만 돼가지고 아이 선생님이라요? 그 말 한마디 가면서 봐. 야가 들었던 근데 또 들었게 돼. 어떡하나? 그 경직 돼가지고 그럴 때 점점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 안 해줄게요? 들어줄게요? 그것을 내 벌벌 떨고 있는 나 얼마나 초라하노? 쪽팔리잖아. 근데 난 그런 내가 좋아. 하여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그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날 비난해도 상관없어. 요 얘기할게. 여기 대형생 약부장인데 이게 축복이라 만나세요. 힘들어하고 또 오나 저거 언제 해보 그게 매이지 말고 지나간 것에 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만나다 보면 이 슬핏 알았던 이게 온통 이 순간에 다 녹아있어요. 나타난 이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면서 봐 내가 이 얘기 안 해보려고 금강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하면 적견 열애라. 모든 상은 다 허망하다. 실체가 아니다. 어찌 않다. 그 상이 아니면 모양. 이게 모양이 아니에요. 이거라요, 이거. 손을 곧자니 들잖아요. 손을 가리키는 것도 움직이는 걸 가리키는 거 아니고 이거 보라는 것도 아니에요. 직지인심이라. 바로 여러분을 가리켜 이게. 나는 내 개체다. 다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잖아요. 개인은 없어요. 오직 이것만 있어. 바로 보이는 게라. 소리랑 이게. 정말 그렇거든요. 그런데 가면 흥분해가 조금 전에 뭔 얘기하다가 가면 요새 정리하겠어. 요 얘기는 한번 해주고 싶어. 뭐냐면 대영 씨가 이렇게 만나는데 이걸 회피하지 말라. 그 얘기했구나. 요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만나고 어마어마한 파도로 올라온 요게 어마어마한 파도에서 올라오는 이 자리에서 올라오는 사실은 어떤 것도 거부하거나 어떤 것도 외면하거나 어떤 걸로 건너뛰지 말고 그쪽으로 눈길을 돌이켜서 더 적극적으로 만나고 얘가 스스로 왔으니까 스스로 떠나갈 때 기다려주고 함께 해주고 얼마나 많은 정보와 에너지를 가지고 얘가 찾아왔는지 몰라. 이런 허망한 거 말이지. 깨달음. 아니 솔직히 힘이 됐니까 삶 속에서. 그저 나 새로운 지식 비슷한 거 하나 뜨는 거 안 돼. 이것보다 더 직접적이고 더 진실하고 더 에너지 있는 음식이 뭐냐? 이 단순한 암. 여기 회복하려고 물론 그쪽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 가는 게 이거 만나야 돼. 여기에서 두 가지만 얘기하면 이거 안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되면 진정한 내가 되면 생명 덩어리가 돼요. 생명 덩어리가. 깨닫기 눈 떠보면 알게 돼요. 자유가 뭔지, 사랑이 뭔지, 평화가 뭔지. 그게 전부 나의 다른 표현들이래.
정말 그래. 우리는 어차피 사람들에게 얘기하다 보니까 용어를 쓰잖아요. 단어를 쓰잖아요. 개념을 쓰잖아요. 사랑이나 자유니 그 얘기를 하는데, 어서 오세요. 그 개념을 쓰는데, 사람이 곧잘 그런 얘기 합니다만은 이 세상을 또는 어떤 이 문명을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언어예요. 단어거든요. 이 언어가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어떤 요소이긴 하고, 인류가 이런 어떤 물질 문명을 이루었던 토대가 이 언어예요. 분석적 학학 이런 건데,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이 언어가 진실을 가려. 자유라고 하면 우리는 딱 떠올려요. 자유가 어떤 것이다. 틀려요. 어떤 언어도 어떤 개념도 이것의 실상을 표현하지 못해. 정말 그렇거든. 사랑, 우리는 너무나 잘 얘기해요. 이 사실을 자기를 있는 그대로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 뭔지 몰라요. 개념 속에서 어떤 그려지는 사랑을 얘기하죠. 그건 사랑 아니에요. 낱낱이 자기를, 이걸 사랑이라 그래요.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내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수치스럽지만 이것이 나이니까, 내 안에서 오니까 나니까 나라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 도대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이것을 껴안는, 그게 사랑이라. 그래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껴안았을 때 모든 사람을 껴안을 수 있어요. 그게 이 사랑인데, 어쨌든 간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자꾸 이제 흥분해가지고 내가 일단 좀 용언 하자. 생명이란 말이죠. 생명인데 잠에서 깨어나면 다시는 사라지지 않는 에너지 속에서 늘 생명력 넘치게 살아가게 돼요. 정말 그래요. 다시 의문하지 않고 뭘 찾지 않아요. 찾을 필요도 없고. 이걸 텅 빈 충만으로 얘기해 줘요. 아무것도 없는데 머리 털 것만큼도 채울 필요가 없을 만큼 충만을 느껴요. 그렇다고 늘 충만을 느끼는 아니에요. 삶은 그저 밋밋한데 어떤 것도 채울 어떤 마음이 사라졌으니까 그걸 일단 충만이라고 그러는데, 그래 되는데 이 생명이 어디 있냐는 거죠. 자유가 있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자, 파도와 바다를 쳐가지고서는 우리는 늘 파도 치는 거, 마음은 파도 치는데 좋은 것도 있고 우리 분별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있고 괜찮은 것도 있고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것도 있다. 이 하나하나가 생명이에요. 이 하나하나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걸 빼버리고, 왜 빼겠어요? 내가 생명력 넘치게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갉아먹는 것 같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이건 뭐냐면 내 생명을 갉아먹는 거잖아. 사람이 의미 있게 힘 있게 살아야 되지. 분명히 살아. 그러니까 뭐냐면 내 생명력을 갉아먹는 것 같으니까 이걸 건너뛰거나 빼고 바꾸려고 하거든. 요게 생명 아닌 게 없어요. 내 존재 자체가 그것이니까 생명 아닌 게 없는데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내 무슨 말씀드리고 싶으면 정말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고 싶거든. 자기 빼면 안 돼. 그 무엇도 빼면 안 돼. 그래서 모든 것들 다 받아들이면서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살아갈 때 이게 완전한 충만이에요. 삶은 정말 즐겁고 재미있고 풍요롭고 가득하고 안동함을 느끼고 어떤 것도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명도 빼지 않았으니까 온통 생명력 넘치게 살아가게 된다고. 에너지 소모가 없는.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냐면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나라는 에고에 갇히고 어떤 상처 속에 묶여가지고 고통을 받는 이게 사실은 축복이라. 아까 우리 우예이가 뭐라 했냐면 갇히지 않고서는 자유를 모른다는 거라. 잃어버리지 않고서는, 잃어버린 데가 뭐냐면 나라는 에고 속에 들어가고 에고 속 분별 속에 들어가면 모든 걸 다 잃어요. 분리해서 오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를 찾을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이 삶 그대로가 축복이라. 그게 왜 저주가 됐냐면 밀어내고 저항하고 거부하고 이것 아닌 다른 걸 찾기 때문에. 원래 고통과 결핍은 없어요. 번뇌도 없고. 이게 진실이라. 다만 그것을 그치고 어떤 것이든 다 받아들이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순간 속에서 내가 단 한 톨의 생명도 버리지 않았고 경홀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다 먹어. 그냥 다시 매 순간 존재할 뿐이지. 이게 완전한 삶, 완전한 충만, 완전한 에너지. 그러면서 좋다 싫다를 했던 이 나라는 에고도 옅어지고 사라지거든. 오직 삶만 있어요. 삶 속에서 충만한 삶을 살게 돼요. 또 하나의 효과 하나 볼게요. 사람이 이걸 경험하지 않고 자기가 얼마나 위축되고 못난 어두운 면이 많다는 것을 건너뛰어 버리고 확 밝아지면 그 속에 있는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판단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다 경험하고 나면 사람이 겸손해져요. 낮아지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진실로 깨닫게 돼요. 얼마나 좋은 거냐 이 말이지. 지금 이 순간 이게 또 다른 각도로 겸손이라는 측면도 한번 볼게요. 제가 최근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도 뭐냐면 시무선에 가서 한번 이렇게 강의를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대구 태전동에서 막창 장사를 해요. 장사를 하는데 어쨌든 자기는 이것도 모르고 깨달음이 있고 망고보다 전혀 안 하고 근데 다만 어떤 자기 친구가 시인이 있는데 시인 어쩌고 지금 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친구를 확 바꿨던 것 같아. 니는 삶은 없고 공허한 말장난이라고 시 막 있으니까 관념성에 빠져가지고 신랑은 굉장히 모욕적인 욕을 한 것 같아. 욕을 하니까 근데 그 친구는 뭐냐면 허허 그러나 하고 지나갔대. 그래 볼 수도 있지 이래 되는데 돌아오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자책이 되는 기라 괴롭고 지가 시를 안 하. 근데 막 그렇게 거짓말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죄책감 사로잡고 하는 거냐면 자기네들 하는 거 톡이 있대. 톡에 지가 시를 찾아가지고 올리고 나도 좀 시는 그렇게 모르는 게 아니고 미안한 마음으로 시를 찾아가지고 신랑한테 올리고 좀 이렇게 좀 해설도 하고 이런 모임인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또 모르게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찾는 시가 영성에 관한 시만 찾더라는 기라.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찾아가 올리고 하는 중에 이 삶의 인도를 보세요. 참 묘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작년 11월 달에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사를 지냈는데 장사를 지내고 부조금이 좀 남았어요. 그 부조금 가지고 막장 장사를 열었는 기라. 이래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처음엔 잘 됐대요. 잘 됐는데 이 3월달 들어오면서부터 막 안 되기 시작하는 기라. 그러니까 불안해지고 다 말아먹나 싶고 빚짐이 생각하니까 싶고 잠이 안 오고 막 이래 된 기라. 이래 되면서 막 시를 또 이렇게 어쨌든 간에 그 절박한 마음이 이제 막 이렇게 시를 찾아가지고 막 올리고 자기도 위로도 받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올리다가 우연하게 뭐냐면 인터넷 뒤지다가 김기태 도덕경 김지태 금강경 강의 1분 그걸 들었대요. 그걸 듣다가 그 사람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금강경 강의 1분을 들었는데 그냥 그거 듣다가 이 소식이 온 거래. 난 내 강의 듣다가 그 소식 온 사람 처음 봤어. 내 강의 듣다가 그냥 인연이 하기가 그건 내 강의가 아니라 지나가다 돌부리 툭 부딪히고 무슨 소리가 그냥 깨어나는 거지. 그건 단지 그 인연이 그래 된 건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인연이 되어 와가지고 신랑은 막 방방 뜨는 거야. 막 그냥 좋아가지고 신랑 막 이래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나한테 시를 보내주니까 나도 좀 착한 사람이라 가지고 이렇게 잘 응해준다 그럴까. 자기가 시를 보내주고 나도 시를 찾아낸 기라. 하는 분에 카톡에 올려주려고. 그때 찾은 시가 김성경 시인의 억만송이의 개망초꽃 하는 시가 있어요. 난 그 시가 보면 참 기가 막히는데 그 성이 이분이 김성경 시인이 70 무슨 초등학교 선생님이니까 모르겠어요. 어디 계시는지 모르는데 한 번씩 낙동강에 오셔가지고 낙동강 출퇴근하는 게 낙동강 보면 정말 이 개망초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시인이니까 이제 시를 쓴 거라. 억만송이 그래가지고 설랑은 흐드러진 꽃을 보면서 바람이 불면서 한 송이 개망초를 인을 부르고 이렇게 쓰다가 맨 마지막에 뭐라 됐냐면 난 그거 보고 정말 뿅 갔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 됐냐면 그 눈부시게 흐드러진 그 개망초 꽃들의 군부를 보면서 내 안에서 갑자기 넋두리처럼 이런 탄식의 말이 툭 튀어나왔다 하고 그 밑에 뭐라고 했냐면 저 눈부시게 흐드러진 개망초 꽃의 군무에 비하면 시인은 좆도 아니요. 시인은 좆도 아니요. 그 시인은 좆도 아니요 하는 말을 딱 들으면서 야, 이 사람은 정말 시인이다. 어떻게 그런 말이 될까? 정말 감동받았거든.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그 온갖 감정들을 진실하고 정직하게 만나보십시오. 정직하게 만나면 야, 나는 좆도 아니구나. 이 말 저절로 나옵니다. 자기에게 눈 감고 남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에 멋있게 하려고 탁탁 돌리고 이렇게 꾸미고 가꾸면 자기가 얼마나 혀를 내두를 만큼 왜냐하면 누군가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속성이 그래요. 에고의 속성이 그래요. 에고는 무조건 살려고 몸부림치거든. 살려고 몸부림쳐 온갖 교활한 짓을 다 해. 그 에고에 속아 넘어가 버리면 자기가 뒷꼬라지를 몰라요. 근데 정직하게 자기로 돌아와서 지금 이 순간을 살면서 정직하게 만나면 혀를 내두릅니다.
지리산 토굴에서 그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한번 딱 전화를 했을 때 48일간 내 내면을 다 적어봤는데 30년 동안 살아온 내 내면의 이야기를 다 적어봤는데 어서 오세요. 저 안쪽에도 자리 하나 있습니다. 보고 깨달음이고 진실이고 다 좋아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고 진실한 거. 아니 다 그만두고 있는 그들이 자기 자신을 만나는 거. 거기에 변명을 들이대고 하지 말고 돌리지 말고 이미 삶은 충분히 돌렸어요. 괜찮아요? 그 돌려봐도 소용없다는 걸 자기 삶 속에서 몇 번 경험했어요. 많이 경험했고 그런데도 에고는 살고 싶어가지고 또 돌리거든. 또 만들고 또 꾸미고 온갖 변명을 찾아내고 극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시인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만나보면 우스갯소리로 아까 말씀드렸으면 나는 나 자신을 다 만나고 보니까 아까 그 토굴에서 만나가지고 나는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내 꼬라지를 한번 보고 얼마나 내가 더럽고 가증스러운 존재인가를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단 한순간도 아니 진실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 30년 세월 동안에 너무나 의의 없게도 단 한순간도 진실한 적이 없는 나를 딱 보는 순간에 울 수밖에 없었어요. 막 울었는데 근데 그 뒤 50일 동안 내가 생각했던 나, 남들의 눈이 비친 나, 난 늘 그 속에 살았는데 슬핏 남들에게 괜찮고 인정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꾸미고 만들었던 내 밑에 숨겨졌던 나를 봤단 말이에요. 이걸 살펴보고 난 다음에 생각이 바뀐 거죠. 좋다. 그렇다면 실제로 내가 살아왔던 나를 한번 적어보자. 얘가 50일 동안 적었어요. 적으면서 이 마음이라는 게 뭔가를 알았거든. 단지 내 마음이에요. 더럽고 추악했거든. 마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실을 발견할 때까지는. 노란할 수밖에 없어요. 그 노란함을 그치게 하는 것도 정직한 것이고, 자기 고통에 정직한 것이고, 자기 결핍에 정직한 거래. 사람이 한순간만 진실하면 돼요. 어쨌든 그런데, 그게 끝일까요? 그렇게 전환되고 내 거라니 40일 동안 하고 난 다음에 그 뒤 3년 동안 울고 다녔어요. 옛날에는 남들 속이느라고 다 폼 잡고 거짓말을 하는데도 남들을 속였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거짓하고 폼 잡으면서 내가 폼 잡을 줄 몰랐어. 입만 띠만 거짓말하고 입만 띠만 허영인 줄 몰랐어. 근데 그 딱 보고 난 다음에 누구를 만나도 폼 잡고 어떤 말을 끄지면 거짓말 한다는 게 매 순간 보여봐. 시인일 수밖에 없고 입대지도 못하고 꿈쩍대면 그 더럽고 가정스러운 게 보이는 거야. 얼마나 말이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울고 다닌 세월이 나를 진실로 자유롭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주고 다른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거든. 25년 동안 정말 많은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과 교활함들을 수없이 만났어요. 수없이 만났는데 그렇게 내가 나에게 정직하고 내가 그때는 정직한지 몰랐어요. 그냥 시인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랬는 건데 사람들 만나면서 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다 보여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아까 보세요. 자기 자신을 만나는 이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삶에 정직하고 자기 자신이 어떤 형태로 내 가치와 상관없이 내 어떤 기준과 상관없이 물결적으로 이 삶을 믿어주고 거기에 자신을 내맡기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삶인가를 보세요. 그 깨달으면 나중에 근데 이렇게 만나면서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하나가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거부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으면 내가 마시는 게 뭐냐면 모양은 초라함이고 결핍이고 불안이고 우울 같아. 근데 진실은 뭐냐면 언제나 생명을 먹었어요. 생명을. 한 번도 내가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빼지 않았다고. 생명을 먹으면서 그냥 출렁이는 이것 자체가 삶이 즐겁고 재밌어요. 이것 자체가 재미야. 이것 자체가 즐거움이고. 근데 난 그 사실을 알지 못할 때는 나 삶이 건태롭고 지겹고 심심하니까 즐거움을 찾아서 밖으로 갔어요. 이 외로움을, 이 지겨움을 달랠 것을 밖으로 찾았다고. 달래줘요 그거? 맨날 며칠 띵갈 때 가고 놀아봐. 다시 허러, 다시 지겨워지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외롭고 너무 지겨워가지고 얼마나 이 잭팟 잊으려고 6개월을 땡겼대 이거. 달래졌을까요? 한 발짝도 단 티끌만큼도 달려지지 않은 자기를 딱 목격한 거야. 이리 돌아와야 돼요. 아까 다시 말해 이게 얼마나 내 삶적 재미라. 이거 빼보면 권태를 못 견디가 찾아야 돼요. 왜?
내가 나를 무시하고 내가 나를 빼버리고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았거든. 조건적으로 나를 대했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삶도 조건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어. 이대로가 답이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또 하나 볼까요? 그런 측면에서 에너지 넘치지, 재밌지, 또 뭐냐면 이것 자체가 모양은 괜찮은 면과 초라한 면, 충만과 텅 빈 쭉정이 같은 모양이 나타나요. 진실은 전부 충만이야. 진짜 그래. 또 하나 볼게요. 아까 개망 조건이 하면 시인은 모두 조지어. 맞지? 했지?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있는 그대로 만나보면, 진짜 나를 만나보면 내가 나를 50일 동안 적어보면서 혀를 내둘렀듯이 정말 대단합니다. 나 자실 수밖에 없어요. 내다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자기가 누구인 줄 아는 사람은 내다 불가능해요. 나는 요걸 좀 이렇게 자기를 만나보면 야 나는 조지구나. 미안합니다. 처음 오신 사람. 아까 한번 했던 게라가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알아요. 비운다는 걸, 내려놓는다는 걸. 뭐 내려놓으려고 비우려고 자기만 만나면 돼요.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와서 정직하게 올라오는 눈을 똑바로 뜨고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고 이런 존재가 되고 남들에게 이렇게 이런 존재를 비치고 싶어 하면 올라오는 것을 외면해요. 왜? 사람들은 뭐냐면 다 괜찮은 것들만 보려고 하니까. 자기도 괜찮은 것들. 왜? 에고라는 것은 항상 결핍 속에 살았기 때문에 항상 더 나은 걸 원하게 돼 있어요. 근데 돌이켜가지고서는 눈을 똑바로 뜨고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내가 젊은 아들이 벌벌 떠는 보면 얼핏 들으면 사실 부끄럽잖아. 쪽팔리잖아. 숨기고 싶고. 그런 일들 난 많이 목격하거든요. 좋아요. 완전하다는 게 뭘까요? 이런 모든 결핍들, 초라함들 다 극복되고 이게 완전함일까요? 그걸 완전함으로 내세우면서 난 죽습니다. 완전하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있는 그대로예요. 낱낱이 완전해. 모든 사람이, 모든 순간이 무조건. 그래서 아까 말하자면 이게 이 개망 조금이 확 올라올 때 그걸 보면서 흐드러진 군물을 보면서 야 시인은 모두 조지어, 막 조지어니 자기를 만나면서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때 하심이 됩니다. 하심이 되면서 참 이 여러 가지 많은 거 보세요. 이게 다 만나고 하심이 되면서 이걸 겸손이라 그래요. 뭐 겸손하려고 되려고 특수 없습니다. 어떤 도덕률도 노력을 통해서 이룰 수 없어요. 자기를 만나면 저절로 다 돼요. 저절로 겸손해야 되는데 이 또 감사 한번 보세요. 그날 나한테 만난 그 고통과 괴로움을 낱낱이 다 깨입었어. 이 때문에 또 한 번에 뭐 감사만 해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지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멜 깁슨이 주인했던 멜 깁슨 맞나? 맞아요? 이 엉뚱한 배우를 얘기했다는데 이것도 뭔데? 멜 깁슨 맞을 거야. 멜 깁슨이 감독하고 주인했던 그 영화에 정말 내 가슴을 크게 쳤던 장면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수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베드로가 모든 제자가 다 거부하고 다 부정하고 다 저주를 퍼부으면서 그를 모른다 얘기를 하고 쓸쓸히 뭐냐면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가 뭐냐면 신문을 하다가 이 사람이 쟤하고 나하고 상관없다고 손을 씻잖아요. 그러면서 너희 임의대로 하라 하고 예수가 끌려간다고. 끌려가는데 한번 이 말씀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뭐냐면 베드로가 3번 부정했거든. 마지막에는 뭐냐면 점점 더 가까이 가서 보려고 바로 화롯불, 모닥불 피우는데 거기까지 가서 손찌면서 베드로가 봉기라. 그 얼굴이 확 드러나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맹세코 너는 저놈의 제자다. 같이 있으니까 그래. 베드로가 뭐냐면 공포에 사로잡혀가 저주를 퍼면서 내가 저 사람하고 아무 저주를 퍼면서 저주를 퍼면서 확 부인할 때 예수가 딱 끌려가요. 거기 절명 딱 끌려가면서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보다가 끌고 가라 하니까 요래 딱 끌려가면서 바로 모닥불 앞에 있는 베드로하고 눈이 탁 마주치거든. 왜냐하면 정확히 얼굴이 드러났으니까 탁 마주치는데 그때 예수가 뭐냐면 너무나 고요한 얼굴로 아이고 그저 이렇게 봐요. 그 무언에 그걸 보고는 베드로가 나아가 통곡을 해요. 정말 통곡을 하는데 통곡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이 사실을 모릅니다. 여전히 도망가거든. 고향으로 도망가고 무기로 도망가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멜 깁슨이 그러니까 끌고 가라 이렇게 끌려가는데 우리는 보통 뭐냐면 그 성경에는 잘 안 돼 있으니까 뭐 바로 두디 맞고 채찍을 좀 강하고 침을 얼굴에 베끼고 그다음에 가시미 연료관을 이렇게 씌해 가지고 설랑간 바로 십자가 메고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영화에서는 뭐냐면 고래 가기 전에 고문장으로 들어가요. 고문장으로 들어가는데 넓은 광장에 고문을 할 젊은 로마 병정들이 팔뚝이 이래요. 덩치도 이렇게 크고 또 한 놈 온다 이거지. 한 사람은 채찍을 탁탁 치면서 예 이러고 근데 필름을 쫙 요리했는데 뭐냐면 고문 기구들이 딱 있는데 처음엔 가죽 채찍 그 다음엔 쇠 그 다음 뭐냐면 아주 날카로운 거 맨 마지막에 뭐냐면 이 쇠 덩어리 큰 거에다가 삐쭉삐쭉 나오고 때리면 그냥 살이 튀어나가는 이 고문 기구를 쫙 해놨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 예수는 이제 끌려온 기랑 이미 벌써 뭐 두디 맞고 발로 채이고 옷은 찢기고 이런 상태 속에 갔는데 그 고문장이 뭐냐면 쭉 둘러서이고 중간에 한번 지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고문장이 뚱뚱해 있으면 이 중간에 뭐냐면 한 1m 정도의 높이에 요만한 그게 딱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고리가 하나 딱 있거든. 고리가 딱 채이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그래가지고 설랑은 이게 미소를 띠면서 젊은 로마 정성이 탁탁 치면서 이제 들어왔다 이거야. 채찍을 때리려고 탁 하는데 예수가 뭐라고 하냐면 잠깐 하고는 자기 스스로 여기 가요. 여기 가서 묶여 있거든. 묶여 있으면서 그 고리에 딱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고리를 딱 채워요. 딱 채우자마자 딱 채우고서 예수가 한 말이면 이제 됐다 쳐라. 삶이 여러분을 때릴 거예요. 마음이 때리고 상황이 때릴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의 생처가 느닷없이 올라와서 여러분을 가차없이 때릴 거예요. 그때 예수의 고백 이제 됐다 쳐라. 반 죽거든요. 채찍으로 피가 튀어나오고 막 잔인하게 받아요. 근데 쟤는 아파요. 막 만약에 스스로 안 먹었으면 도망갈 수 있어요. 조금만 살살 때리라 하고 막 살살 때리라 않겠지. 예수가 그렇게 경망스럽지 않으기야. 근데 도망구멍을 스스로 막았다고. 이제 됐다 쳐라. 이제 됐다 쳐라 하는 순간에 가슴이 정말 먹먹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서 오는 채찍, 상처가 치는 그 어떤 고통의 아픔, 그것이 허무였든 무엇이었든 찌질함이었든 무엇이 상관없어요. 거기에서 기꺼이 맞을 수 있다면 이제 됐다 쳐라 하고 설랑은 그 앞에 시인하고 정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적시로 해방 맞습니다. 다시도 필요 없는 나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지고 내가 너무나 힘들었던 이 문제도 사라집니다. 다만 그 한 번의 접점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끊임없이 인간은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정직하고 진실하면 되거든. 우리 우혁이 말을 펴면 한 번만 돌아오면 그래서 삶을 믿게 되면 삶과 내가 둘이 아님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삶이 가져다 주는 모든 것들에 그냥 함께 하나가 되어 살게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삶에 맡긴다. 삶을 믿으라. 그때 알게 돼요. 아까 우리 얘기한 표현을 보면은 자기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처절히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것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는 걸 그냥 받아요.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는 알아요. 삶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때린다는 걸. 그 자유를 더 깊은 자유를 주기 위해서 구속을 주고 네가 얼마나 괜찮고 넉넉한 존재인 걸 알기 위해 가르쳐주기 위해서 결핍을 주고 메마름을 준다는 사실을 삶은 온통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여러분들에게 다 줘요. 그 삶이 뭘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요 육체와 몸이라고 하는 요 나, 요 개체성 말고 진짜의 나. 언제나 여러분들을 준비하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만을 주기 위해서 항상 스탠바이 되어 있는 여러분의 진짜 나. 삶 여기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꺼이 아니 딴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게 지금 올라오는데 이 올라오는 게 뭐예요? 누구예요? 나라. 난데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자기 안에 초라함이 올라올 때 누구든 내내 이래 안 합니다. 쪽팔리니까 또 이런 거 올라오나 남들보다도 더 잔인하고도 차갑게 자기 안에 있는 초라한 거 몸을 막 비난하고 욕했던 그게 단 한 번도 나 자신으로 사랑받지 못했던 나란 말이래. 누구라도 사랑받아야 할 내가 가장 나로부터 외면되겠던 한 번도 사랑받은 적이 없고 언제나 내 눈치를 보고 있는 내 안에 나란 말이야. 그 나를 늘 올라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왜 올라와요? 내 모든 구속과 상처를 다 치유하기 위해서. 진짜의 나를 만나게 해줘서 삶이 우리에게 준 모든 것들 비록 이 한 개체라고 하는 부분으로 태어났지만 보이는 것은 부분이지만
나는 곧 전체라는 사실을 이 삶을 모든 순간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먼저 깨어난 사람이 그 진실을 알았다면 모두가 다 그 진실 속에 있지만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분리해서 오는 고통과 괴로움을, 불안을 느낀다고. 달아나지 마라, 피하지 마라. 네가 곧 그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기 위해, 얘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기 위해서. 이게 축제라. 삶이 나오기 전에 왜 사느냐? 이러려고요. 우리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우리는 삶을 늘 지금 이 순간에 있지,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보십시오. 살아보면 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사는데 감사와 충만과 나눔과 어떤 삶의 상황이 와도 그게 곧 나니까.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이 풍요로움, 지금 이 순간의 일상 속으로 삶은 늘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어요. 이 초대에 기꺼이 응하고 어떤 것이 선물 포장되어 배달해도 기꺼이 열어서 그 안을 마음껏 맛보며 누리는, 그래서 본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완전한 충만과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사랑, 완전한 자유를 매 순간의 일상 속에서 늘 새롭게 발견하고 만나며 누리며 그래 살아가는 존재가 되길 바라면서 긴 시간 강의를 잘 들어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